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배가 돛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순풍을 만나서 돛을 옮기고 그야말로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아가면 경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간다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거슬려서 어찌 일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감으로써 2021년도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성공과 발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 집사의 성령의 행전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행전의 제8장에는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빌립 집사와 안수 집사 동기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가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 집사는 고통과 좌절 가운데 도망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따라 나오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을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또한 살아가며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라 했는데 뒤에서 보면 성령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사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빌립도로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즉각 순종합니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빌립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까지 갔는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즉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그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길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면 유익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난 즉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난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일전에 야구선수로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자기를 도와준 그 감독을 기억하면서 애도의 글을 올린 것이 나왔는데 이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의 그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LA 다저스의 전 감독이었죠.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이 그분이 박찬호 선수에게 그 말을 했답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그것을 거울을 보고 끊임없이 외치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소다 감독의 말을 듣고 박찬호 선수가 그걸 실행을 했어요. 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외쳐서 습관적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을 한다고 박찬호 선수가 그와 같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라스다 감독의 그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훌륭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이 부족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과의 귀한 만남을 통한 좌우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앞길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지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직 그 마음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그런 양식에서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앞서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울의 그런 회심보다 앞서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호를 먼저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집사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의 역사로 빌립은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다가 그 가사에부터 지중해 해안선을 따르고 쭉 올라다 보면 아스돗이 나오고, 그래서 아소돗이, 구약성경의 아스돗이 신약에서는 아소도라고 했습니다. 그 아소도에 지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전도자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이벤젤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빌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 빌립인 것입니다. 이벤젤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으로 그 지중해 항구인 가이사랴에 내렸다가 빌립 집사의 그 빌립 전도자의 집에서 며칠 머물고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빌립 집사에게 있는, 빌립 전도자에게 있는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20여 년이 지난 때에 지금.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때에도 빌립 집사에서 전도자 빌립이 됐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네 딸이 다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정도 완전 복음화되고 예수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고, 또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에서 전도자, 성령을 따라 산 삶을 우리 삶의 하나의 좋은 귀감으로 삼고 우리의 일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의 일꾼들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바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바람, 귀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바람을 타고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는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육신의 바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의 바람을 타고 간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남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욕에 끌려서 무리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신라시대 때 직위라는 사람이 선동여왕을 사모해서, 아니 일반 백성이 여왕을 사모해서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정욕을 끄지 못해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자기 몸을 불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불덩어리로 서라벌을 막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동해바다로 쫓아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정욕의 불로 말미암아 자기도 태워 죽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권력욕에 불붙은 사람은
처자식도 다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음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어찌나 권력 욕심이 강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왕자를 조금이나마 위협할 사람들은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다 죽였어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고 자리를 위협한 사람은 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딴 길로 간 것을 알자 2살 이하의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기를 다 죽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런 사람은 금방 쫓겨나고 그야말로 탄핵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2살 이하의 그 모든 아이를 다 죽였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사람은 그와 같이 정욕의 불길에 휩싸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끌려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에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귀신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거라사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귀신이 이 사람을 광야로 몰아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괄호를 해놓은 것은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기 때문에 괄호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괄호를 해놓은 것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죠. 그 거라사 광인이 귀신에게 몰려 귀신의 바람에 휩싸여서 광야로 집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못 나가게 묶고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와 같이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 귀신의 바람이 그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괴로움에 빠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의 뜻을 거스리자 야훼의 영이 떠나고 그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서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야류를 부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귀신의 바람에 들리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귀신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 지역 세대 간에 그리고 사상적인 갈등이 가끔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가 귀신의 바람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을 하고자 70명의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만 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될 때 자기를 뒷받침해 준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러니까 외갓집인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하는 짓과 세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그 분열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고 맙니다. 귀신의 바람이 불어오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하여 해괴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의 탈을 쓰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귀신놀이 게임도 있기도 하고 또
선진국의 그런 문명의 탈을 쓰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소수인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소수인권을 보호하는데 속으로는 잘못된 죄악과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후에 숨어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묶어야 되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라사 광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즉 그 거라사 광인은 정신이 온전하여서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쫓아내면 우리의 사회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 모든 개인적인 마음의 갈등의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함과 안정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묶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묶고 쫓아내어 평화와 참된 의가 가득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되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갈 때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티끌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기는 네샤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네샤마의 숨기를 후 하고 불어넣자 사람이 됐어요. 사람. 그래서 생명체가 된 것은 흙의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를 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이 흙 속에 들어가자 흙이 움직이는 살이 되고 몸이 됐어요. 몸이. 그러나 이 몸에서 성령이 영이 빠져나가면 다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가고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담과 타락한 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 교통을 다시 살리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네샤마가 훅 불자 우리 속에 영이 생겨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뭐 성령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그렇게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다 도망가고 낙심천만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간 기도하며 오순절날이 이르러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성령 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도 집사로 구제하는 사람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지만 박해가 일어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고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고 또 가이사랴로 가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빌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은즉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뜻은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았으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 깔병은 참 위대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업을 하게 하셔서 장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온갖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법한 일을 막 자행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참 써놓고 그런데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신문이 어째서 그런 식으로 썼는지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만 아니 불법을 행하는데 왜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을 거기다 왜 써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정의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계의 일터리에서 각 직업을 갖고 각 그런 모든 산업 현장에서 크리스찬답게 덕을 세우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권능 있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뜻하지만 그 믿음이 굳건하고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이제 시행되고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모진 박해를 받고 나중에 신사참배의 말기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절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강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1924년 10월 10일 강경에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이었던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자기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은 파직됐어요.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57명을 징계했는데 그 중에서 7명은 퇴학당했습니다. 이것이 1924년 강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놀라운 기록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권능을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권능 있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다가와야 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오르는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덩이입니다. 그러나 이 흙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오면 별이 되는 것입니다. 달에 그 우주선이 착륙해서 달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보니까 온갖 흙과 먼지로 가득 쌓여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달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찬란한 달이 되고 또 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흙덩이인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늘에 오르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미끄러지시듯이 경사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이벤젤리스트가 되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또 그가 전도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빌립 집사 전도자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바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탐욕을 못 받고 귀신의 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존귀한 존재로 날아오르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